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로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기독 신자로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한마디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곤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곤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이런 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제사를 주셨는데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그러기에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죄와 관련된 제사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자, 먼저 6장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또 있습니다. 7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자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지극히 거룩하니 라는 구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속죄제사의 제물과 속건제사의 제물 모두 지극히 거룩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거룩한 삶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거룩, 즉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선 속죄제는 어떤 의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4장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씻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의 처리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경우 본래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부로 있으면서 항상 죄책감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온갖 고행과 수행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라고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르틴 루터와 같은 영성을 가진 분조차도 죄의 처리 문제는 항상 힘든 난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중환죄를 지은 사람에게 얼굴에 문신을 새기거나 낙인을 찍어서
주인인 것을 한평생 표신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주인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양심에서 죄가 씻겨지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속죄 제사가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미 번제를 드렸기에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콩팥이나 간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바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이 지은 죄나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자 드렸던 속죄 제사의 경우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고 진 바깥에서 모두 태워야만 했던 것이죠. 이유가 있다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는 일반 백성이나 족장의 죄와는 그 비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 제물인 고기를 다루려면 거룩한 사람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즉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예외 없이 거룩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에 피가 묻은 것은 빨거나 제거하고 닦아야만 했는데 바로 부정이 전염되었기 때문이죠. 실제 속죄제 짐승을 안수하게 되면 제사자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가 그 짐승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즉 속죄제 짐승의 고기는 인간의 죄와 성소의 부정결이 묻어 오염된 상태이기에 그 피가 옷에 묻으면 옷을 빨아야만 했고 그 고기를 그 그릇에 삶으면 깨뜨리고 씻어내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바쳐진 고기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더러움으로 오염된 고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담당하신 것과 같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속건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건 제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어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전에 바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에 손을 대어서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해를 끼친 액수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반납하게 했고 속건제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 이 속건제는 피해를 끼친 액수에 따라서 그 가격에 맞는 염소를 잡아서 바치게 했는데요.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피해액은 반납하고 제물은 죽은 후에 내장이나 콩팥만 번제단에 바쳤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모두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기에 지은 죄만 씻음을 받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결코 그럴 수 없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다면 자신의 머리나 손도 씻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온몸을 씻겨달라고 한 것이죠. 즉 자신을 목욕시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어도 온몸이 깨끗해진다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면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구원도 받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실은 발에서만 냄새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불순종한 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성령의 역사는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죄제사에 20%의 배상을 하게 하신 것은 남의 돈이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이미 나쁜 습관이 생긴 것이므로 그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대가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었으면 단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죠.
바로 이미 우리 마음의 주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치려면 이 주의 고속도로를 부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신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생활을 잘하는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처리를 말하면서도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속건 제사를 함께 말씀하시므로 신자로서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둘 중 하나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말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려 몸부림쳐서 되도록 죄를 덜 짓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 선출되는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